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요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제 26장에서 시대가 이제 다시 여호야김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하던 그때로 이제 돌아갑니다. 시대적으로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앙을 내릴 뜻을 돌이키리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도 오늘 보니까 또다시 기회를 주시죠. 또 전해서 돌아오게 해라. 지금 현재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의 형편은 오늘 그 4절에서 6절까지 내용 보면은 그들의 형편이 나오는데 불순종하다가 지금 망하게 될 형편입니다. 끝까지 온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유다 백성들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미운 마음이 들게 될 겁니다. 뭐 저주하고 싶은 마음, 또 들고 또 잘해줄 마음도 사라지게 되겠죠. 예전에는 사랑하고 아꼈는지 몰라도 유다처럼 이렇게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이러면요, 더 이상 아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도 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말씀이나 행위나 마음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어요. 유다를 미워하시거나 이런 마음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미운 마음을 품으셨다면, 야, 얘들 안 되겠다, 너무 밉다 이랬으면은 이렇게 끝까지 기회를 또 주고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돌아올 기회를 또 주고 왜 살리려고, 그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근본 마음이라 또 기회 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품어지면 한 영혼이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신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품어진 죄인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나 저주하는 마음이나 뭐 다시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고 살게 되는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영혼이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또 내 감정 가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러면 시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을 품어서 살리는 일은 그런 마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 살게 하는 이런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 마음은 좀 다스려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오늘 여기서 보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 유다가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귀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부어져야 우리를 통해서 뭐 나도 또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도 8절 9절에 보시면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말을 전하는데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좀 이렇게 기분이 나빠졌냐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희들 실로와 같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듣고 이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망언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분을 막 품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믿음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지금 엉망으로 살잖아요.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다른 나라 의지하고 하나님 버리고 이러면서도 예루살렘은 절대 안 무너진다.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 무너진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가득한데도 내면에는 죄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 빠져나가고 공허한 텅 빈 상태인데도 껍데기만 붙들고 자꾸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껍데기만 자꾸 무겁게 쌓아지고 안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 내 겉을 꾸미고 살아가고 있나, 내 내면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채워가고 있나, 아무리 우리가 겉이 그럴싸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갖춰져도 내 내면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지 않으면, 진리로 가득하지 않으면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우리 내면을 좀 더 깊이 좀 다듬어가는, 이 내면을 쌓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유다의 고관들까지 이제 와가지고요,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근데 이 재판이 이제 보면 예레미야 혼자고요, 전부 다잖아요, 상대방은.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또 전합니다. 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담대하냐 하면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면 이렇게 못하죠. 근데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이 거기가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레미야의 이런 담대한 선포 앞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고민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니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이제 예언했던 거하고 그 결과하고 살려줬거든요. 히스기야가.
또 여호야김 왕 시대에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똑같은 예언을 했는데 그때는 여호야김이 죽여버렸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고민하는 모습을 쭉 보여줍니다. 이때 아주 그 위기일발이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면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백성의 손에 죽지 않도록 구해주게 됩니다. 이 아히감, 사반의 아들 아히감, 이 사람, 이 예레미야와는 좀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 집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천 명 남기신 것처럼 예레미야를 위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아히감을 통해 예레미야를 살게 하신 거죠. 어두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둠을 밝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남기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처럼, 우리가 예레미야처럼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죠? 사반의 아들 아히감처럼 남겨진 자가 되어서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험이 있거나 또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시대의 많은 위협과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큰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레미야처럼도 살아가지만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 남겨진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매우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또 코로나도 더 어려운 형편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아버지 앞에 또 주의를 지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은혜 받으며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모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